에스더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에스더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난 왕비도 아니고 또 뭐 내가 목숨을 걸 일이 뭐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명의 여인이 나오죠. 회사에 다녔는데 회사에 큰 비리를 발견했어요. 모른 척 침묵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고발하고 내부자 고발이 이루어지면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용기가 필요해요. 백혈병이 걸렸어요. 이 병 앞에서 속절없이 그냥 무너지고 죽기만을 기다릴 것이냐, 이 질병과 싸워 나갈 것이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남편이 실종됐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참으라고 그러고 숙명이라고 그러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서 찾고 나서야 될 때는 역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목숨까지 걸릴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때 우리가 필요한 신앙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6월 후반부터 에스더를 지금 한 보름 정도 묵상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기도해 오신 분은 이 배경을 알겠지만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어난 이야기고, 아말렉 출신 아각 사람 하만, 그리고 유대인 출신 모르드게의 갈등이에요. 근데 두 사람만의 갈등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아말렉 사람은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때에 첫 번째로 막았었던 족속이에요. 여호수아가 전투를 벌이고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 후손이 하만이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말렉 족속은 영원히 멸절시키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도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멸절을 시킵니다. 근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다음 주 이번 주에 묵상하겠습니다. 하만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게 모르드게였어요. 자기한테만 인사 안 하거든요. 분명히 왕이 명령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왕명을 어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였어요. 자기가 유대인이란 걸로 밝히는 걸로 봐서 이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괜히 자존심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자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몰살시키려고 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첨하고 은 10,000냥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손에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한 밀족을 멸절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서를 꾸미고 날짜까지 다 잡아가지고 다 퍼뜨려요. 그날이 이 사람들의 달력으로 아달월 12월 13일 날이에요. 그날을 부루라고 하는 제비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날짜를 태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유대인들은 이 반포된 조서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지금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구명 요청을 해요. 너가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너가 좀 살려달라고 뭔가 역할을 해라 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에스더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 고민은 이제 말씀드리죠. 지금 이렇게 민족적인 위기, 큰 어려움의 위기, 그 위기가 나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올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올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올 수 있어요. 인생에 평온하지 않아요. 늘 고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도 지금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보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보다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 신앙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유대인 그러면 이거는 민족적 개념이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유다 지파의 후손들,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의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한 민족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은 신앙 공동체이자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로 치면 교회란 말이에요. 거대한 공교회란 말이죠. 이들이 민족적인 개념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만, 하지만 율법에 의하면 어느 민족이라도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조건을 따르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다른 민족 출신이라 하더라도 유대인화 될 수 있었어요. 이것으로 봐서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떤 혈통 개념, 우리처럼 뭐 한민족 하듯이 이렇게 혈통 개념이 아니라 신앙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앙 공동체라는 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라는 인식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지금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것은 교회를 멸절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겠다는 사단의 전면전이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선전포고하는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자 이 8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가서 구명활동을 부탁을 해요. 여러분이 읽은 8절에 보면 뭐죠? 유다인이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 이미 조서가 반포됐다죠. 조서 초본을 4시 하닥에게 모르드게가 쥐어줘요. 가서 왕후 에스더에게 전달해라. 지금 이렇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 조서에 따르면 우린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가서 전달해라, 부탁해라.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 유대인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그러니까 구명활동을 해라. 민족을 살려낼 방법을 너가 역할을 해라 라고 요청을 해요. 누가? 모르드게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어떻죠? 사촌 오빠 관계예요. 근데 에스더가 고아였고 나이가 많은 오빠였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키웠다고 그랬어요. 딸같이 키워서 왕후까지 되도록 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빠이기 전에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죠? 1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이건 모두 아는 사실인데 바사 왕궁법에 의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간에 부름을 받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자기가 임의대로 나아가면 이건 오직 죽이는 법이 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면은 하도 고대 왕국은 암살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왕이 이 사람 들어오시오라고 허락한 자만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후라도 그냥 부르지도 않는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지금 왕이 나를 부름을 입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지났다. 잊혀진 존재라는 거예요. 잊혀진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나를 부른 지가 벌써 30일이나 돼갖고 관계가 소원해진 그런 상태인데, 내가 우리 민족을 구하겠다고 괜히 나갔다가는 민족을 구하기는커녕 내 목숨도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는 위험 부담을 지금 모르드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거절하는 거예요. 난 못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고 너무 위험 부담이 큰 일이라서 못하겠다라고 완곡하게 둘러서 거절한 것이죠. 그러자 13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책망을 해요. 책망. 13절에 뭐라고 하죠? 내시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서 너 혼자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너는 왕후가 됐기 때문에 너의 민족이 나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어도 왕후니까 너 혼자 살 거라는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너 혼자 살겠다고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당장은 네가 왕후이기 때문에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의 출신이 비밀이 세상에 어딨냐, 너의 출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면 너는 목숨이 온전할 것 같냐? 하만이 너를 가만둘 것 같냐? 너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걸고 넘어지고 너도 결국 음해를 해서 너도 죽을 건데 너 혼자 살겠다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무관심, 그런 개인주의,
고신주의,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는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는 이 유대인을 갖다가 자꾸 민족적 개념, 혈통적 개념으로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구약의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회이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나랑 상관 있고 적용이 돼야 될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은 성도는 어떻게 해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바로 교회의 형태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우리를 비유를 들기를 신약 성경에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건 뭡니까? 한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손가락 하나, 발 하나, 눈, 귀, 이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양태는 홀로 만화 영화에서처럼 팔이 막 둥둥둥둥 떠다니고 눈이 둥둥둥둥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런 거는 공상과학 만화 영화에서는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건 살아있을 수 없잖아요. 손가락이 뭐에 의해서 절단되고 잘리면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건 괴사돼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버리는 거래요. 죽어요. 썩어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성도는 혼자 따로 떨어져서 생존할 수가 없고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체로서 존재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온몸이 상해 있고 온몸이 망가져 가고 있는데 나 혼자는 괜찮다라고 해서 무관심한다, 그게 말이 되겠느냐라는 질문과 바꿀 수 있어요. 이 질문을. 결론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점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했고 제가 어렸을 때 쭉 지켜봤는데 그때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때 상황은 더 안 좋았어요. 다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는데도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희생해서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고, 전설적 같은 얘기, 요즘 택도 없는 얘기예요. 자기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겨가고,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그 차익을 건축을 한다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케네디 대통령이 얘기했나요? 국가가 뭘 해주길 바라기 전에 뭘 국민으로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즘은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사회복지기관이나 여러 관청에서 내가 무엇을 혜택을 누릴까, 내가 여기 가면 어떤 서비스를 받고 내가 여기 가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이런 개념으로 교회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쇼핑하듯이 여러 교회 중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를 찾아요.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서비스라는 것이 나를 서비스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개념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얼만큼 감동을 주느냐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죠. 교회 없는 나는 없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인데, 교회가 살 때 내가 사는 것인데,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 개인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진 것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책망이 저는 우리들에게 하는 책망처럼 들려요. 지금 교회 공동체가 다 죽게 생겼는데 너 혼자만 살겠다고, 너만 보존하면 된다고, 나는 괜찮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지금 이때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교회를 먼저 앞세우는 마음, 교회를 살리려는 마음. 그럴 때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나도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잘 되는 것임을 기억하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무관심한 것,
난 몰라. 왜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교회는 목회자가 말씀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바디, 몸으로서 구성하고 있고 여러분 그 지체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개인주의화 되고 안일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신경 쓰고 교회 공동체를 무관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버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더 깊숙이 들어오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함께 힘을 합치고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하는 신앙이 먼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자신만 할 수 있는 시대적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확신을 하고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14절 앞부분에 나와요. 이때 지금 이렇게 민족적 위기가 있고 신앙 공동체의 위기가 있는데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무관심한다면 그러면 유다인들은 다 멸절당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은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줄 너는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참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은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이 위험해요. 앞에는 뭐죠?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는 뭐죠?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그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냐? 그거는 집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소극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각, 이 신앙도 문제지만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도 둘 다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아니면 교회가 안 됩니까? 이런 교만함의 극치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런 교만한 생각이 꺾여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지도 않습니다. 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방법을 못 찾겠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무능하고 하나님 그렇게 유약한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다 멸절당할 것을 하나님이 눈뜨고 그냥 보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 언약 때문에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너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이야. 그렇지만 너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침묵하고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 심판을 당할 것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고 축복에서 배제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네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14절 후반에 나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 자리가 된 것이 이때 무엇이냐?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신앙 공동체가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위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가 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것이. 왕후 자리가 자기 혼자 안일하게 누리고 먹고 영광을 누리고 이쁨 받고 그렇게 자기가 누릴 자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말에 의하면. 네가 그 자리가 된 것이 우연으로 보이느냐? 아니란 말이죠. 와스티 왕후가 폐위되고 어이없는 일로 4년 만에
여러 처자들이 있었지만 네가 왕으로 간택된 것이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미래를 내다보시고 현재처럼 미래를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래를 현재처럼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민족적 위기가 올 것을 아시고 너를 왕후 자리에 넣은지를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보이냐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의 여러분 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받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 생명 자체가 기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빛도 못 볼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리고 사지 멀쩡하게 건강한 것, 젊음이 있는 것, 시간이 있는 것, 재능이 있는 것, 지식이 있는 것, 기술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누리고 즐기자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에요. 이때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모든 성도는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시대적 사명이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그리고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나만이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시대마다 그 사람이 처한 곳에서 해야 될 그 사람만의 미션이 반드시 존재해요. 에스더는 왕후가 된 그것,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왕궁, here and now, 그때 그 시점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시대적 사명, 하나님의 사명이 왕에게 간청을 해서 유대민족을 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여인의, 에스더의 시대적 사명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명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만이 나의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감당하는 복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나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건 모르드게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여기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사는 것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을 빙자한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아는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인생을 보람 있게 사고 참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회복돼야 돼요. 시대적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해요. 중구난방으로 살아요. 이건가 들쑤시기만 해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갈짓자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시대적 사명을 아는 사람은 목적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인생을 중구난방으로 뛰지 않아요. 그 목적을 향해서 뚜렷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그 목적을 이루어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기도로 무장하고 죽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순교신앙이 필요할 때입니다.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단이 이제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그러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십시오. 왜? 다 같은 지금 운명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갈 건데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완전한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사람이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은 저도 40일 동안 해봤는데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을 먹지 않는 것은 3일이 넘어가면 위험해요. 물을 먹지 않는 것은. 근데 지금 음식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완전한 금식이에요. 완벽한 금식. 누가?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생겨있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당신들만 하고 난 안 하고? 아니요. 나도 시녀와 더불어 3일 동안 그렇게 하고, 지금 왕이 금규를 내밀지도 않았는데, 규례, 법도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페르시아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당신의 부탁대로, 청대로 나가서 구명활동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만약에 이런 결단을 했는데도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유명한 에스더의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요. 일사각오예요. 일사각오. 일사각오 뭐죠? 한 번 죽을 각오하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이런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까? 아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이런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지 몰라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가 그분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분요, 신자참배 끝까지 거부하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을 당했어요. 가족들이 뭐 갖다 주면 가족들까지 잡히니까 가족들이 뭘 갖다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킨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결단과 각오를 보면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했다고 해서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순교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죽기를 무서워해서 내 사명을 포기하고 신앙 팔아먹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그런 굳은 각오와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일본처럼 망하지 않냐고, 한국교회가 그래도 다시 살아날 토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 넘어갔다면, 다 팔아먹었다면 우린 정말 할 말이 없을 것이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들, 그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이 제주도를 선교하신 이기풍 목사님,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 1호 목사님, 4.3 때 공비에 의해서 죽었던 이도종 목사님, 그런 신앙 앞에서, 죽음 앞에서 비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진짜가 드러나고, 죽음 앞에서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 게 진짜겠어요. 사람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너가 죽는데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죽음보다 더 가치 있고 죽음을 넘어설 줄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진짜라는 걸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도전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한 것이 영웅심리 때문입니까? 내가 한번 이 민족을, 나라를 한번 구원해봐야지, 이런 영웅심리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가 무슨 영웅이 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일 동안 기도한 거 보면 알잖아요. 기도를 왜 했겠어요?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으면, 우쭐거리고 싶으면 뭘 기도를 부탁하겠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갔다는 얘기는, 이 문제는 내가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오니,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맡기고 나아가기 위해서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족을 살리고 이 민족을 구해내야 되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2인자 하만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라 페르시아 왕국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고 나간 것이, 이게 그녀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증거예요. 저는 신앙의 진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기 희생이 있는가? 자기 손해가 있는가? 자기가 손해를 보는가? 자기가 희생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진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만 앞세우고 내세우는 거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진짜는 뭐로 하냐면은 자기가 희생해요.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물질로 손해를 보건 몸으로 수고해야 되건 자기가 시간을 내건 뭐든지 간에 자기가 뭔가 손해를 봐요. 희생이 따라야 돼. 희생을 따를 때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니까. 에스더는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나라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민족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보존해야 되는 엄청난 사명인 줄 알고 그 일이라면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기꺼이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며 나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에스더가 과거 재미있는 이야기라고요. 천만의 말씀. 오늘도 요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아요. 어떤 것인지 내가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항상 닥쳐요.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 나를 위할 것인가, 내가 이익을 취할 것인가, 내가 손해를 볼 것인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부담이 있는데, 죽기는 안 해도 내가 손해보는 게 뻔한데 그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하고 나만을 위할 것인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요구해요. 신앙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아요. 진공 상태가 있지 않아요. 끊임없는 결단과 헌신을 요구해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 결단이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그 은혜를 입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우니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입고, 기도하는 가운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왔다 가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 그 험한 곳에서 개척하셨어요. 예배당을 졌는데 밑에 이렇게 장판이 어디 있어요? 장판. 나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벽 껍질, 겨를 갖다가 이렇게 흙에다가 덮어놓고 쌀을 하기 위해서 가마니죠. 요즘 가마니도 없잖아요. 요즘 전부 다 마대자루 쓰잖아요. 그 가마니를 이렇게 깔고 그리고 하셨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어느 목사님들하고 가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에 의자가 들어온 뒤부터 영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다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렸대요. 꿇어 엎드려서 얼마나 불편하고 쥐가 나고 그래. 꿇어 엎드려서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때가 지금보다 몇 배나 살기 어렵고 힘들었던 때인데,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의 수준이 더 깊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은 너무 편해지고 너무 나이스해졌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풍금이 들어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풍금, 올간. 전자올간 말고 이렇게 페달을 눌러가지고 음계도 좁아가지고 저 기억이 나요. 그걸 내가 쳤거든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지금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편해졌는데 신앙은 너무 체질이 약화됐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거, 약해졌던 거 다시 되찾고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권고로 들으시고 약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고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고 내가 무엇을 누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 교회 오신 지 됐고 이제 눈을 뜨고 그랬으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무엇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보탬이 되고 기여하고 협력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시대적 사명을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Now and here, 여기에서 지금 나만이 해야 될, 그 당시 그때 그 장소에서 에스더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알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기회를 살려서 그 기회를 선용해서 그 기회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 자체가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산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개념을 좀 바꿔버리세요. 아직도 우리는 세속적인 성공의 개념에 꽉 차 있어요. 명함 파가지고 내밀 때 당당한 거, 어느 장, 뭐 어디 오너, 뭐 이런 거, 어느 학교 나오고 뭐가 어쩌고 우리가 매출이 얼마고, 이게 다 성공이지. 다 찢어버려야 돼요. 성공 아니에요. 진짜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디 회사 다니다 봤냐? 너 어느 학교 다녔냐? 하나도 안 물어봐요. 하나님 눈에는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그때 기회를 줬는데, 시대적 사명을 줬는데, 너만이 할 수 있는 너만의 미션을 줬는데 너 어떻게 했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모른 척했어요. 쌩깠어요. 모른 척했어요. 모른 척하고 그냥 싹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했어요. 그때 혼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알고 나에게 주신 이 기회가 찬스거든요. 알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 순종함으로 헌신할 때, 그렇게 쓰임 받을 때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 자체가 무한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세 번째는 무엇이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고 내 손해가 따라가요. 그냥 안일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에스더처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 한 몸 던지겠다고 하면 내가 살 것이지만, 나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죽을 것이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던지면 모두가 사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무장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이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39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